예루살렘 바로 전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뒤에 산이 있죠. 우린 봉화산입니다. 우리 봉화산의 밑에 교회가 있고, 여기가 우리 교회가 벳박이라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은 1km 떨어진, 먹골역에서 1km 떨어진 태능역 정도,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벳박에 오셨을 때 건너편 마을로 가서 우리 같으면 묵이동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내가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즉시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전부 어린 나귀, 새끼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태는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린 나귀만 거기 매여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나귀가 두 마리 있는 거죠.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서시겠다고 해라. 그럼 즉시 보낼 것이다. 이거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놨던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이 뭐예요? 주님이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은 길을 주님이 그대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떤 나귀를 타고 가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새끼 나귀를 타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말은 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말 타보셨죠? 저도 제주도에서 말 타봤어요. 말 타니까 말이 엄청 높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도 타봤고 소도 타봤습니다. 소 타보신 분 있습니까? 시골에서 자란 분들, 소 탄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름 방학에 친구들하고 다 소 몰고 산골짜기에 풀어놓고 그 개울에서 뭐 물고기도 잡고 뭐 밀서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소를 탔어요. 소를 타고 싶어가지고 소를 타면 어떻게 타요? 갑자기 소 타면요, 소가 사람 태워줍니까? 펄쩍 뛰고 난리 납니다. 예. 어릴 때 마당에서 송아지한테 한번 발에 채여가지고 송아지요 뒷발에 채이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송아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뭐 송아지 볼 일도 없고 가까이 갈 일이 없지만 어릴 땐 집마다 소를 키웠어요. 그래가 소를 타고 싶은데 소를 어떻게 타요? 소 타려고 하면요 먼저 풀 같은 거 베가지고 소 등에 올려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때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언덕에 가서 소를 언덕 밑에 놓고 거기 올라가서 한번 엎드려 보는 거예요. 훈련을 몇 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가 안 뛴다. 그럴 때 이제 올라앉는 거예요. 아니 길도 안 들이고 훈련도 안 된 소를 탄다? 얼마 못 가가지고 소한테 내동댕이 칩니다. 그게 로데오 아닙니까? 로데오. 예? 로데오 한번 해보셨어요? 아주 혼납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 이거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죠. 열왕기 하 9장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 언약궤를 이제 다시 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요? 다곤 신전의 신상도 넘어져가지고 다 부서져 버리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종기가 생기고 병이 생겨요. 그래서 온 나라가 막 종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보내요?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왜 젖나는 소를 왜 보냅니까? 송아지를 집에 매놓고 젖나는 소가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소가 만약에 조용히 가면 우리가 이 병이 생긴 게 하나님으로부터인 징계고 재앙이고, 만약에 소가 못 가면 우연히 생긴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보내는데 소가 어떻게 갑니까? 울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갔다.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죠? 소가 새끼를 두고 그냥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낙이 새끼가 사람을 태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뛰고 막 달리고 난리 납니다. 낙이는요, 물기도 해요. 언제 동물의 왕국 보니까 늑대가 낙이한테 달려들다가 물려가지고 혼나대요. 뒷발에 채이고. 늑대도 양을 지킬 때 누구를 불러오느냐 하면요, 개도 사람들이 이제 키우지만 나귀를 키웁니다. 나귀. 말은 늑대를 못 이겨요. 나귀는 이겨요. 늑대가요, 나귀한테 당합니다. 나귀가 그만큼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탄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에 나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입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안장 대신에 나귀 등에 얹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 1km입니다. 그 안장을 얹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예후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예후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돌 위에 깔고 예후에게 앉아라. 당신이 왕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옷을 깔았다는 것은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될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도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길에다가 펴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길에 펴고 또 사람들은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1km, 그 도로의 폭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그 예루살렘 입구의 도로를 알아보니까 도로가 3m에서 최고 크면 6m까지 가능하다. 고고학적 발견으로 하는 이야기가 3m에서 6m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요 골목의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4m 정도 안 되겠어요? 4m 도로예요? 8m예요? 네, 저 큰 대로는 8m 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입구에는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크면 한 5m, 그죠? 4, 5m.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는 도로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 정도의 폭이다 이 말, 크기가. 저기에
예수님 앞에 거도 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 한 10,000명 될까요? 10,000명 그 도로에 못 들어가요. 1,000명 될까요? 1km를 사람들이 줄 서면 한 1,000명 될지 모르겠어요. 1,000명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하고 찬송하는 사람 뭐 한 5-6명하고 길에 나뭇가지 뿌리고 겉옷 펴고 하는 사람 뭐 한 10명하고 전부 해봐야 50명도 안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 똑같은 거죠. 퍼포먼스 하는 거. 예? 우리 같으면 마당극 할 때 사람이 막 2-3사람 있으면 막 야 떠들면 그게 한 300명 정도로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당 그거 하듯이 퍼포먼스 하듯이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골목에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난치나? 어릿광대 놀이하고 있어? 조롱하는 거죠.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1km를 그 위에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이 딱 제자리에 있었을까요?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소매가 땅에 질질 끌리고 나귀는요 키가 크지 않아요. 그것도 어린 나귀예요. 사람 처음 태워보는 나귀예요. 제대로 갔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키가 1m 70 이상 된다면 분명히 다리가 땅에 끌릴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에서 보면 오는데 옷은 질질 끌리고 발도 끌리고 어린 낙이 타고 사람들 몇 사람이 오면서 호산나 부르고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지금 장난치나?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모양이 완전히 어릿광대 놀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높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내려다 보면 저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마당극 하나? 왜 주님은 이렇게 오셨을까요?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그 길을 온다면 어땠을까요? 겉옷을 까는 게 아니고 붉은 주단을 깔지 않겠어요? 주단 깔겠죠. 며칠 전에 TV 보니까 캐나다에서 뭐 미국의 높은 사람이 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뭐 2m 정도 되는 주단을 깔았대요. 그거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사람. 본래는 한 100m 깔아야 되는데 비행기 내릴 때 트럼프가 하도 뭐 관세 전쟁이니 어쩌니 애를 먹이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대해줄게. 그래가지고 2m짜리 정도 되는 빨간 주단 깔아놓고 그거 지나가도록 하대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만약에 황제가 거기 왔다면 겉옷 몇 개 깔고 뭐 나무 이파리 몇 개 던지는 게 아니고 거기 붉은 주단을 쫙 깔 거예요. 그리고 말 타고 오겠죠. 나귀가 아니고 말 타고. 군인들 장 쪽에 다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줄을 세워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겠죠. 허이 물러거라. 만약에 물러거라 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 같으면 허이 수구리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임금들 지나가면 행차 지나가면 허이 물러거라 그러면 다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황제가 왔다면 다 그 고기도 못 들어요. 삐까뻔쩍한 방패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나팔 불고 그래 입성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주님은 왜 이렇게 어릿광대처럼 초라하게 입성하셨을까요? 주님은요 평화로 오신 왕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 9장에 가면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샬롬입니다.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다투죠.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군림하러 온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고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온 이 땅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초라한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화려한 데 관심이 있어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열왕기상 3장에 가면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하루는 두 창기가 와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날짜에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서로 우리 아들이라는 거죠. 그 뭐 검사할 수도 없고 옛날에 어떻게 재판합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쪼개서 반반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한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사람 키우게 주세요. 한 사람은요 좋습니다. 저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반반 쪼개주세요. 누가 진짜예요?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죠? 예? 솔로몬이 그래서 진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다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은 어떻게 하는 왕이에요? 살려주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왕. 왕의 정치는 세상의 정치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의 정치라면 하나님의 정치는요 살려주는 정치예요. 살려주잖아요. 왕이 할 일이 뭐냐? 살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살려준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막 높아지고 대단하고 예? 세상에서 이름 있고 그럼 영광 받으시는가요? 뭐 높아지고 잘하면 좋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대단해지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낮아질 때,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높아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망할 때,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는요 돈이 없어요. 돈은 안 받아요. 숨 쉴 때 우리 돈 내고 숨 쉽니까? 숨 쉬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돈 주고 물 마십니까? 돈 주고 물 마시는데 그거는 물값이 아니에요. 물값은 없어요. 유통비입니다. 유통비. 물을 담고 옮기는 비용이지 물 자체에 값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시게 해야 돼요. 물이나 공기는요, 값이 없어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낮아지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들어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귀하다. 귀한 거는 돈 안 받아요. 낮아지는데 돈 안 받아요. 겸손해지는데 돈 안 받아요. 왜요? 귀하니까. 귀해서 그래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사람들의 조롱받는 어릿광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